2023년의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복된 인생, 유종지미라고 하죠. 그 끝이 또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날,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여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연합 뉴스에서 나왔던 올해의 10대 뉴스 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범 단속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마약 범죄로 10대 고등학생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의 정면전을 선포합니다. 서울 신림동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신고가 신림동에서 대낮에 또 한 번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살해 예고글도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흔히 공황 증상처럼 트라우마가 생기고 무섭고 잠도 안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사의 고요한 절규 속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는 그대들이 함께 짊어질 때이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합니다.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처음으로 구속기를 놓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내가 판단은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동결이야. 7번 연속 동결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기요금을 택시 기본 요금이 밥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갑 열기가 많이 어렵죠. 방사성 물질 당뇨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게 국정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이들에게 납치돼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터덜한 보복전.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하러 가기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좋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들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뉴스들 투성이었던 한 해가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나 꼽은 것이 LG 우승 뉴스인데, 좋은 일들이 워낙 없으니까 프로야구 우승한 일, 29년 만에 우승한 게 10대 뉴스로 넣은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또 아픔과 재난을 당하여서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그 당사자들이 힘들지요. 재난을 당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 속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도 함께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는 2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제 4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중에 3분의 1이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이 전쟁에 그 미사일로 인하여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죽음을 당하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7%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민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겨울철을 맞이하고 물이 나오지 않고 연료도 없고 천막을 치고 난전해서 살아가면서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이 그와 같다라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져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미얀마 선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무너졌던 교회를 회복하고 또 그렇게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서 떠나왔다가 그 사역들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힘겨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청년 학생들이 나아가 데모하는데 저들에게 그렇게 사격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피 흘리고, 그래서 그때도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이 젊은이들이 붕괴하여서 이제 총을 들고 저들에게 맞서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총을 들고 밀림에 들어가서 저항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속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였던 그들 가운데서도 바로 교회를 이탈하여서 그렇게 총을 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하여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한 저 이북 땅에서도 이 차가운 겨울날 또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그 공고한 자리 가운데 어둠에 앉아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그냥 비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 행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실 때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고난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땅 속에서 그가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욥이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욥기 1장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었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보면 그의 가족과 소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바로 그에게 7아들과 3딸이 있었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면 낙타가 운송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그 차가 3,000대가 넘게 가지고 있었던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떼의 숫자가 그 사람의 부를 그렇게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졌는데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종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훌륭한 자라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악에서 떠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 많은 이들 가운데 존경을 받던 이가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복도 받아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라고 하였습니다. 7이 완전수이고 3이 완성의 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의 복도 받아서 저들이 그렇게 우애 있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던 그런 가문이었음을 또한 기록하여 놓고 있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욥기의 마지막에 42장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지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소유가 많았는데 이전에도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부자라 불렸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승하여서 훌륭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의 복을 그의 말년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가 가졌던 갑절의 복에 대하여 또 소개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 좋았던 사람, 그 마지막에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가 고난받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더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 번창하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젊어서는 고생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젊어서 힘써 일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젊어서 고생하고 젊어서 공부하여야 나이가 들어서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도 복된 자였는데 그의 말년이 더 복되어져서 소유가 갑절이나 늘어났고 그 모든 가진 것들에 부족함이 없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나은 복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복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원하고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노년에 내가 갑자기 병들어서 고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년이 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모두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소유가 갑절이나 늘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더욱 번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욥기가 소개하여 놓고 있는 거죠.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공부하고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욥기는 그가 받았던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 주변에 살던 스바 사람들이 그 집을 습격해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들을 훔쳐간, 약탈해간 일들을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이웃들 만나야 하잖아요. 이웃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요사이는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리가 되어지고 대적하고 싸우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웃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들을 먼저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양떼와 소유를 불살라 버리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자연재해를 당하여서 그 홍수로 휩쓸려 가고 지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되어졌다. 17절에 보면 이 일이 다 수습되기도 전에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 짐승들을 빼앗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을 말하지요. 그 먼 곳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어지면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집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졌는데 18절에 보면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날, 큰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바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일들이,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만 힘든 일을 당하여도 오늘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기치 못한 환난의 바람이 그 가정을 휩쓸어 오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공고한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였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그 몸도 만진창이가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욥기 2장에 보면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에 대하여 참소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렸으니 저희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힘들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욥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어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가 바로 질그릇 조각을 깨어서 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제 위에 앉아서 바로 한탄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질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아내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서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가족이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까지 이야기하였던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상처였고 더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앙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에게 와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라, 내 운명을 저주하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라고까지 말하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고 재난 당하여서 그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한다고 병문안을 왔는데,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더욱 그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돌아보아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통회하고 돌이키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 정죄하는 말들을 하였던 것. 그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죄까지 그렇게 끄집어 내어서 그를 비난하였던 거지요. 믿었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어지고 더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망년자실, 그 재난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재난의 자리 가운데서,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범죄치 아니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서 운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내의 말이 상처가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되어졌지만 오히려 아내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누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가 재난의 자리 끝에 내가 그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였던 것,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였던 것에 대하여서도 회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시련과 아픔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바로 이 욥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거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시련도 없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런 시련이 있었고 이런 환난이 있었고 이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고 이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잖아요. 그가 욥을 향하여 참소하며 그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시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 사단을 쫓아내시고 다시금 욥을 시험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참소당하지 않도록 마귀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고 쫓아내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환난의 때에 그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이게 욥이 옳도다, 욥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너희가 헛된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게 사죄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회개하라, 사죄하라,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욥의 편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욥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 친구들을 향하여 오히려 중보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 뒤에 보면 그가 받았던 복, 처음보다 더 큰 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하여서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뉴스에 어떤 사람들이 참소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더 큰 아픔을 겪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 속에서 더 큰 절망과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하여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하여 먹고 마시고 그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그에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졌던 그 관계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심에 양이 14,000마리요 낙타가 6,000마리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낙이 1,000마리를 더하여 주셨다.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어졌습니다. 환난을 지나고 났는데 더 큰 재물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낙타가 6,000마리고 소가 1,000결이고 암나귀가 1,000마리나 더하여졌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얻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자녀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그들에게 새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로 7 아들의 세 딸을 더하여 주셨다. 그냥 아들을 얻고 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세상에 이들 가운데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딸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뒤에 보면은 그 재산들을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저들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기업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죠. 여인들에게 유산을 그렇게 남겨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딸들 또한 존귀히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세상에 예기치 못한 재난과 또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년을 살며 손자 4대까지 보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복된 자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고생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끝에
그가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어졌다. 그를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처음도 복된 자였습니다. 그 끝도 갑절의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졌으니 참으로 복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중간에 잠깐 환난이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지나가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겪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누리고 얻고 나누며 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명이라 생각하고 자원하고 서원하였다가 그렇게 뜨겁게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잠깐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일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용두사미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된 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나고 이겼던 그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사람, 그가 복된 자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과정이 있지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2023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해를,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이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금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의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그래서 시련의 바람을 주고 환난의 일들을 통하여 저의 삶의 집안을 흔들 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실 때 먼저 마귀 사단이 알고 나타나서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시험의 과정을 넘어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던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을 사용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였던 시험의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광들을 얻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있고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처음의 믿음들을 지켜 행하고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가 이와 같은 시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바로 연단받은 이후에 정금과도 같이 나아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서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시련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기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내가 행하여야 할 길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신 사명 붙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인정하시는 자, 오히려 참소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정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